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지요. 그리고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애통하며 또한 죄 사함을 그러므로 얻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이미 그는 끝장나버린 사람이었지. 어느 때에, 최소한 어느 때에. 그러면 가룟 유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어느 때 하나님께 등졌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당연하게 선지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사무엘 선지자가 커서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또한 나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아니한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또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인의 삶이 어떤 악인들은 전혀 불가하다.
전혀 불가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외면하려고 하지요. 외면하려고 하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단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으로 인한 그 권세를 말함보다 더 하나님의 선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 대상 중에 회개하는 이들이 있고 안 한 이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회개 안 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개의 몫이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회개를 시키시라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러한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버렸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인데 쫓아내버리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시록 2장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다.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에 삼가라 하지. 야,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짓 선지자여 회개해라.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이러한 악인들은 쫓아내어라, 추방해라 그렇지. 그러나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왕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다 하나님 출입하게 해주세요. 사기꾼도 도둑놈도 악한 자도 아무나 다 출입하게 해주세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예표 중에 하나가 교회지요. 이 세상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아무나 다 오시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인 지금은 정치인들이 출입하고 다니면서 나를 뽑아달라 선전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악인들도 참아주고 악인들도 구원하고 강팍한 자들도 구원하고 그러는 것인 양 바꾸고야 말이지요. 팔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애통하는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의에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온유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고 사기꾼도 들어가고 우상 숭배자도 들어가고 악한 자도 들어가고 욕심과 정욕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니까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선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살인죄, 그의 미움, 그의 간음, 그의 정욕, 그의 탐욕, 그의 욕심 다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재판정에서 하나님 판정을 굳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죄로 다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서서 재판받는데 상급을, 선물을, 복을 엄청나게 안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그런 기도들이 가득하죠. 재판을 굳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성경 66권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A라는 내 자녀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100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점 맞게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내 자식이 살았어요. 그런데 첫째 가장 귀하고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달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아가 그에게 천국을 얻게 되는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돌봐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팔을 안으로 이렇게 굽어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EP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춤추고 뛰논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레위 집사가 나왔지. 칼을 차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면서 형제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아껴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죽여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죽여라 했지요. 그렇게 사실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에 멈추시는 것이 가능했지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세가 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막무가내로 백성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으로 좀 죄 좀 지을 수 있고 우상숭배 좀 할 수 있고 잘못 좀 할 수 있지요. 대강 넘어갑시다. 덮고 넘어갑시다.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심지어 그의 자녀들, 그에 속한 본속들까지도 다 땅이 지진이 갈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고라 자손들은 살아났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알기도 하지. 그럼에도 그들에게 속한 자는 고라든 다단이든 아비람이든 속하여서 함께한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땅을 갈라서 다 생매장을 하나님은 시키셨지요.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생매장 당에 죽은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사사기든 선지자들이든 모세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들이 있지요. 아뢰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나님의 의에 맞게 구하여야 하지. 그러나 우리는 뭉뚱그려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A라는 나라가 8천만 명의 사람이 산다. 그 A라는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A라는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A라는 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는 한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2,500만 명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기도하자 선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혹의 앞잡이가 됩니다. 미혹의 앞잡이가요. 북한이 그러한 체제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3대 세습의 저 악랄한 독재 정권에 또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악한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겠습니까? 저 2,500만 명이요. 저 2,500만 명 안에는 끔찍한 무수한 악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고 마약을 만들어 공급하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고소고발하고 꼬자질하고 알리고 저 많은 강제 수용소에서 관리하는 감독원이 있어서 기독교인 잡으면 거기에서 때려 죽이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발로 밟아서 뼈를 분질러 죽이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북한을 위한 기도회는 이 3대 부자 세습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그 악한 김일성, 그 악한 김정일이, 그 악한 김정은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지. 지금도 그러지. 어떤 평양에 가서 잡혀 있다가 나온 어떤 목사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구원받았다는 둥 하는 거짓부렁도 하지요. 무수히 악행했던 그 자들이 온갖 악랄한 짓을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영접기도 해서 구원받고 죽더라 하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렇다면 김정은이는 구원받겠네요. 왜? 한국의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북한에 그 악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악랄한 자들이 아니면 북한에서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게 그들이 극악하게 악랄하다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자기 집에 앉아서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담장은 낮겠지요? 울타리, 낮은 울타리에서 길을,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보겠지요? 저 사람이 성경을 읽는구나. 북한의 보위부원들이 그걸 보면 어찌 됩니까? 북한의 그냥 이웃 주민들이 옆집 아무개 집 사람이 마루 위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 쉬쉬하고 숨겨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럽니까? 북한 2,500만 명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더군요.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북한의 구원을 놓고, 북한의 부흥을 놓고, 북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거기에 무수한 악인들이 존재하는데 2,500만 명 속에 뭉텅그려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가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 역사는요, 그렇게 뭉텅그려서 기도하는 것. 아프리카, 아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물론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도 상당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나마 좀 하려면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는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따로따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만나는 친구들, 부모, 형제, 가족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어느 선까지 기도해 줄런지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악을 씻고 버려야 합니다.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그렇지, 내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사기꾼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나무집 담장을 뛰어넘고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유괴해가지고 잡아놓고 악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내가 불신자인데 그래, 영접기도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하여 악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영접 기도가 과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 진짜인가?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구원을 시키는가? 구원을 놓고 하는 기도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영원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바알한테 아세라한테도 가고 심지어 그런 바알상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까지 들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바로 옆에 놔둔 아세라상 바알상한테 절도 하고 그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각자의 명령을 받음이고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기도를 해주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내 기도를 누가 아무개가 받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은요, 좋은 걸 놓고 기도해 주는 것, 그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은 정욕이에요. 정욕의 의미가 단지 세상 탐욕, 정욕, 악한 일 꾸미는 것, 도둑질, 살인, 간음 그런 것만이 정욕이 아니라 나는 좋은 뜻,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를 샤머니즘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기도만 많이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로 할 때에 기도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순위로. 누구지요? 목회자들이요. 작은 교회야 적게 받겠지만 어지간한 교회들은 1순위로 목회자 가정,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놓고 막 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사님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기 무슨 교회인가? 그 자식 세습시킨 명성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위에서 막 기도했어요? 김사만? 그 WCC 총회를 끌고 들어오는 건 뭔데?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어요? 거기도 NCCK, WCC를 끌고 들어온 건 뭔데? 나중에는 이제 교단이 통합됐다. 그래, 통합된 하나님의 성에 교단은 가입한 적이 없다. 공식 탈퇴는 사실은, 그다운 다르게. 통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 그런 걸로 대강하고, 여의도 순복음 이용훈 목사님이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삼종 축복에 대한 것. 잘못된 것이 제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 지금도 그게 옳다고 계속 증거되고 있지요. 아니, 수십만 명의 기도를 막 받는 사람이, 물론 지금은 이제 죽으셨지. 조 목사님. 수십만 명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 기도 받으면 날개가 나와서 천사처럼 변하고,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자가 될 것 같구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좌익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며 WCC, MCCK에 심취한 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기도 안 받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해주고 그러면
뭐가 될 줄로 알아요. 왜? 샤머니즘 기도거든. 샤머니즘은 그래. 비나이다를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많이 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한 명보다 10명, 10명보다 100명, 100명보다 1000명이 막 하는 거죠. 많이 하려면 혼자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교인이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 공유하면서 들어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아니면 7시간, 10시간도 하고 차례도 하고 작경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혼자서 다 안 되니까 내 기도를 당신도 해줘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의 하나님 말씀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수는 그 의하고는 안 맞아요. 실제로도 가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태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자기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기보다도 자기 가족, 자식들, 부모, 형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지.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좋은 뜻, 좋은 마음으로 알았어요. 당신 자녀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사업이 어렵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요. 예, 기도해줄게요. 하나님 아무개의 자식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어렵답니다. 아무개의 자식이 몸이 아픈데 그 자식을 좀 고쳐달랍니다. 아무개의 자식이 이번에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데 휴가 나오는 동안에 주님 만나달랍니다. 주님 만나서 믿게 해달랍니다. 아무개의 자식이. 믿으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2명의 사도들을 짝지어 2명씩 사도들 짝지어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들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뭐하라 그랬지요?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놓고 또 전하고 그래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복음을 변개시켜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받아들일 만하게 양념을 치고 거짓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이 복음인데 이래도 안 믿을래? 예수만 믿으면 삼중 축복이 온다니까 믿기만 해봐. 전에 죽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죠. 믿기만 하면 삼중 축복을 가져온다니까.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 돼. 믿기만 하면 범사가 잘 돼. 믿기만 하면 건강의 복을 받아. 그래도 안 믿을래니? 그래? 그렇다면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변질된 가짜 복음을 막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다는 사람을 기도를 통하여 믿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생각하지. 아니 한 개인을 놓고 그 개인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이든지 간에 그 개인을 놓고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텐데 북한에 2,500만을 놓고는 된다는 거예요. 응? 중국에 14억을 놓고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등의 동남아, 인도도 지금 14억이 가까이 돼 가지요. 대한민국에 5,180만 명을 놓고 뭘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저히 믿는 사람의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학교 졸업자들은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부흥은 고사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한국 교회가 모일 때마다 대한민국 부흥 주세요, 평양 대부흥 같은 거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부흥이 빨리 주세요. 부흥 줘요. 부흥 줘.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많은 사람이 1년 전에 비추어서 주님에게 떠났고 나아가 교회에서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 뜻에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 형제라면,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들어가야 되는 나라. 아니면 변화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데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되고 믿음도 각자가 해야 되는데 각자가 믿어야 돼요. 각자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각자가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어 가지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면 그렇게 안 해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줘요. 내 자식이니까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 하도 천국에 가게 해줘요. 내 부모니까 우상 숭배자라도 구원받게 해줘요.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데 그런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냥 무조건 부흥 오고 믿는 자가 많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게 나라겠지. 응?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지금 시대의 인구들보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러나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백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지자들 몇 명 보낸 다음에 임재 나타나게 하고 말씀 전하면서 부흥 일어나게 하고 다 변화시켜라 그럽니까? 아니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는 줄어들었고 신약에는 많아지셨나요?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저 사람 박사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신앙의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상상을 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실 때도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그 촌동네에서 안 뽑고 박사들에게서 뽑았겠지. 자,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를 자가 있어서 누구겠어요? 바벨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무슨 일을 행하냐? 이는 치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고난, 연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어려움이 좀 오는데 그걸 통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안 끊는 사람이 죄를 끊게 되고, 그런 기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기질도 그렇습니다. 기질이라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게 기질이죠. 기질이라는 게 쭉쟁이도 구원받고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게 절대 기질 아닙니다. 기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질도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게 기질이에요. 교회로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기질이 있어도 기질을 통하여 알곡하고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지, 야, 쭉쟁이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척하고 있는데 기질이 오면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쭉쟁이가 그냥 알곡으로 변화되는 게 기질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상당한 기도는 뭐냐 그러면 쭉쟁이를 알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너무 능숙하고 익숙하고 습관적이죠. 이건 기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아버지는 농부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가지를, 가지 가운데 썩은 것도 잘라내고 젖잎도 뜯어내고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온다. 그러면 더 강한 바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주의 종들이 막 누가 뭔가 와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온다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예배자가 서고 요즘식으로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말은 그 진노가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울고 통곡한 선지자다라고 거짓부렁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한 선지자예요. 백성들을 막 구원해 달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혹은 연민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적은 있을 겁니다. 많은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조금 있다가 볼 것인데, 심판해 달라고, 이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 중에 자신의 부모, 형제, 친구, 동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겠지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지요. 나 울면서도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그의 최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이상한 건 많지요. 많아서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면 기도를 함께 받침을 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기도 받침.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시고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안 기뻐하셔요. 전혀 안 기뻐하셔요. 그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죠. 왜 모르느냐 그 말.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 예루살렘 이 남한국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베푸는 뜻이에요.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더 강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바벨론?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누가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14절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기보다도 그 강한 바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예루살렘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물론 여기에서 구원이 영원 구원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지금 심판하는 무서운 전쟁, 무서운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데서 건전해 주실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해석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고 그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다시 토스, 탁구를 치듯이 배구를 하듯이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게 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건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자기들의 선택. 그냥 우리가 저녁 때, 점심 때 뭘 먹을까?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그런다고 합시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당근을 안 먹는다고 합시다. 오이나 당근을.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오이 반찬, 당근 반찬을 하는데요. 하나님, 당근 오이를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 이상한 기도지요. 이상한 기도. 근데 참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로. 그러면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는 주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주인을 바꿔줘요. 그냥 바꿔줘. 지가 주인 돼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꿔줘요. 지 영광을 위해 살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바꿔줘요. 아니, 주인을 누구를 섬길 것이냐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기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걸 놓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뒷받침을 해야지. 기도를 뒷받침을 하고 알고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협조해 주세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게 해주세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게 해주세요. 씻어버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다 씻겨 나가서 새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그냥 부흥을 통해서 한탕으로 그냥 단번으로 확 그냥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받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보기도 한다는 넋이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득합니다. 그득해요. 왜?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안 믿는 가족한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듣기 싫지.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라 그러면 그래 나중에 믿어볼게. 나중에 지금은 좀 그러니까 욕은 안 하지요. 물론 우리의 전도가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거꾸로 내 가족이 볼 때 내가 더 나빠. 그냥 상식적인 시야에서 볼 때 내가 더 나빠. 그런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의 문을 누가 막아버리냐 그러면 믿는 크리스천이 막아버리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사가 너무 악해요. 그래놓고도 자기 가족 전도하려고 해요. 그 가족들이 야야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건 참 좋게 온건하게 말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네 행사를 똑바로 봐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네 행사를 보니까 예수님은 가짜야. 하나님은 안 계셔. 니나 잘 믿어라 그래. 니나 잘 믿어.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전도하지만은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겠지요. 아니겠지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말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은가 그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 믿을까 안 믿을까?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정말로 믿으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걸을까 말까? 점점점 성화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까 말까? 아니면 영광의 주님을 부인할까? 각자가 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막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그럴싸한 보암직한 먹음직스러운 복음을 막 변질시켜 던지고 설탕 쳐가지고 설탕 복음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서 믿게 해줘요 회개하게 해줘요 변화시켜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각 사람의 책임인걸. 각자가 해야 되는데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셔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나님께 구하면 그건 어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해야 될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 나한테 겸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나 좀 뭐 겸손하게 좀 해보시오. 해보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겸비하며 겸손하며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나는 더 겸손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토스를 하는 거,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랬더니 순종하게 하시오? 아니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게 해도 정말 무섭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좋은 게 많지. 깨어있어라. 깨어있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큰 믿음 줘요. 큰 믿음 줘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나도 그러면 그만한 믿음 줘요. 얼마나 우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심령 좀 가난하게 좀 해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애통하게 해줘요. 의에 주력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의에 주력 목마르게 해줘요. 그렇게 해줘요. 그것도 얼마나 우스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희 것이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줘요. 나는 지금 믿고 기도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친구, 가족, 부모, 형제를 놓고 나한테 명령하는 것도 내가 지켜야 되지. 하나님께 토스를 못 하는데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을 놓고 말씀에 있는 좋은 걸 가지고 해줘요. 해줘.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줘버려요. 그냥 줘버려. 1만 달러 탕감 받는 것 소주는 비유하셨는데 탕감 다 해줘요. 다 해줘. 천국 가게 해줘요. 무조건. 막 게임하고 있다가 천국 가버려. 세상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다가 술 마시고 있다가 마약하고 있다가 레즈비언 게이가 돼 동성애자가 됐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다가 자다가 죽었는데 천국 딱 가버리는 거예요. 왜? 네 엄마가 기도했다다 이 천국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천국에 온 거야. 자다가 죽었는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천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인간들이 다 사기꾼 도둑놈 교도소에 든 인간들이 다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랍겠어요? 왜 그 가족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의 교회처럼 천국도 잡탕이 돼요. 잡탕이 돼. 천사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나 안 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자. 천국에도 하나님도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투표로 뽑아가지고 세상에 대통령 뽑는 것처럼 하나님도 5년제로 하자. 메시아도 5년제로 하자. 그냥 메시아를 뽑고 천국 법도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뽑자.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떤 자가 도대체 그 아들께 순종하는 자가 그게 진짜 믿는 자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 믿는 자가 믿으면 왕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어. 굴복하지요. 근데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럼에도 기도가 분명히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그가 주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잖아요. 명령하신 기도. 주님께서 추수와 일꾼들로 12사도를 삼으셔가지고 2명씩 짝지은 마을에 보내시고 70명을 삼으셔가지고 2명씩 짝지은 마을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즘 스타일로 하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 삼으라는 것은 다시는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복음 전해서 안 믿으면 막 사정하니까 그래도 믿게 만들려니까 가문잇을 하려니까 복음을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바르게 정할 때에 거꾸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처럼 죽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침을 뱉고 모독하고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핍박을 피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최고 편한 방법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어떻게 하든지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되지.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주님은 성경에 같은 주님이에요? 그들은 만들어낸 주님이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근데 증거를 삼으라 했으면 이제 다시 떠나가는 거지요. 떠나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전도 더 이상 끝이요. 거기에서는 영접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저 마을 사람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해줘요. 구원해줘. 그러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가지고 주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아니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럼 영접할 수 있도록 소 한 마리 가서 동네 잔치하게 해주고 먹을 거 풍선 의약품 가져가고 빵 가져가고 떡 가져가고 그럼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유아할 때 영접해가지고 유아하는 게 아니라 5성 호텔보다 돈을 더 주면 되잖아. 숙박료를. 그러면 영접하지. 야 여기에 보통 이런 민박하는 데 있죠. 민박하는 데 이럴 때 얼마요? 12만 원이다. 그러면은 너희들 그 집에 50만 원씩 주고 하룻밤 지내라. 그러면은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민박하세요. 이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니까 누가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까 하는 거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평안을 위한 기도도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이라도 다 기도한 평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어라.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만 하거든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 영접한 사람 집을 위해서만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독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너희들 평안을 받아라. 평안보다 더 주님 생명으로 얻게 되는 구원해줘요. 구원해줘.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쁜 자식을 낳았어요. 이쁜 자식이 아름답고 크기를 원하죠. 이쁜 자식을 남의 집 종으로 하인으로 줘버릴 수 있어요? 정신 나가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하고 살아요. 남편으로서. 근데 사랑스러운 당신 아내를 아주 개떡 같은 인간한테 첩으로 데리고 살아 그러고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가족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부부가 노력해서 그냥 집 한 채 장만했어요. 30년 노력해서. 그걸 노숙자한테 네 가져 그리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은 땅바닥에 내앉아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집보다 구원이 값어치가 없어서 구원이 싸구려여가지고 아무나 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도대체 싸구려처럼 아무한테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한테나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에 대하여 누구도 구원받아라, 구원받아. 그럴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우리 멋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을 대로, 어이구, 내 자식이니까 온갖 좋은 걸 다 구해줘야지. 근데 최고 좋은 건 알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지, 구원. 하나님 구원해줘요. 그 다음에는 건강, 그 다음엔 범사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 집, 직장, 직업, 능력, 지혜. 그걸 줘요. 야, 근데 그것을 막 주라고 한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셔. 그러면은 나 아프리카에 그런 걸 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아프리카 위해서 네가 한 기도 100시간 했구나. 그러니까 네 자식한테 내가 그거 줄게. 그럴 것 같아. 머리에 총 맞았어? 머리에 총 맞았어? 아프리카가 얼마나 대부분의 나라가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선량해서? 그들이 경건해서? 그들이 아름다워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 북한이 왜 저 비극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당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미사일을 7차례씩 올해 2022년 들어와서 쏘았잖아요. 또 앞으로 곧 쏘겠지. 곧. 곧이 뭐 김정일이 생일이 돌아온다든가 뭐가 온다든가 뭐 쏘겠지. 그러면 북한의 2,500만 명이 너무 경건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북한이 저 지경입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잠들어가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말씀이 어그러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너무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악한 정권이 막 서는 것, 악한 정권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악한 정권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도대체?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게. 내 악한 생각이 내가 이렇게 버리기 싫은데요. 하나님 뭐 버리게 해주시면 뭐 버릴게요.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보니까 내 자식들 뱃속에 끄득한데 하나님 새 마음 좀 주세요. 새 마음. 새 정신 좀 줘요. 새 걸로 갈아 끼워줘 버려요. 그냥. 하나님 좀 해줘요. 내 부모 형제한테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고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줘요. 정리 좀 해줘.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근 거지요.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느 때? 이제 저 단은 그 이스라엘의 경계선의 제 꼭대기 중에 하나지요. 거기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와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온다. 그리고 그 국경지대에서 제일 먼저 당하겠지요. 16절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 어디로 피하겠어요?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영혼이라.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심판 안 받게 해줘요.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해줘요. 구원을 해줘요. 심판 안 받게 해줘요. 그것도 끔찍한 기도가 됩니다만은 구원을 해달라니까요. 구원을.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은 뭐예요? 복 중에 복.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 그냥 저 바벨론에서 건져줘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해줘요. 바벨론 침략 안 받게 해줘요. 그래도 끔찍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안 받으려면 악을 씻고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고요. 악도 그냥 씻게 해줘요. 버리게 해줘요. 악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악인인 상태에서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받아요? 참 희한한 복음이로세. 예레미야 4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 요동치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명령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 우리 주님이셨고 사도들이었고 주의 종들이었고 또한 주님 믿는 제자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우리들이지요. 이걸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이지요. 우리는 안전해. 안전하고 거꾸로 뭘 전하냐 그러면 이 악을 행하고 가증한 것 우상들이지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전하냐 그러면 사랑을 전해.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 아침에 불상 앞에 일천배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조상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 자녀들을 막 학대해. 술 마시고 와서 발로 차고 멸시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폭행하고. 근데 노방에 가니까 길가에 가니까 노방견도하는 사람이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웃겨. 악한 놈들도 상당히 많이 지 행사를 알아요. 도둑놈이 어느 집에 담장 넘어가 돌을 까 궁리하는데 길가에 나오니까요. 아저씨 너무 좋게 생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저씨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종교란 것은 참 듣기 좋구만. 지금 나무꺼 지금 사기치고 있는 사기꾼이 길가에 딱 가니까 아이고 선생님 참 주님이 선생님 진짜 사랑인데요. 진짜 사랑한대요. 내가 예수님께 그런 음성을 들어요. 선생님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네요.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사기치려고 힘드는 중이긴 해. 사기를 치는데 쉽게 잘 안 넘어오는데 수고하고 있지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쉼은 저 사람이 끔뻑 사기를 당해버려야 돼. 갖고 나한테 재산을 내가 강탈이 돼야지. 어이구 편안히 발 뻗고자. 어화둥둥 너무 좋아. 쉬게 하리라. 그래. 이번에 사기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잘 넘어갈 것 같아. 온갖 인간군상이 길가에 걸어가잖아요. 노방견도 하는 사람들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저주받아요. 죄송해요. 참 죄송합니다. 참 죄송해요. 대부분 저주받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시면 당신들은 침뱉음을 당해 오셨겠지. 상당히 많이. 그러나 그 길가에 누가 다니시는데
아니 진짜 복음이 전해졌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반응하시겠지. 응? 근데 그 길가에 누가 다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건 세상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러나 개개인으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길에 누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을 너무 구원하시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오라 그랬어요. 힘을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도 받고 건강도 얻고 가정도 잘 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써진 전도지를 막 뿌리고 나눠주는 걸 그냥 안 받으니까 껌 붙이고 사탕 붙이고 아니면은 그 티슈 물티슈에다가 대강에서 교회 주소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테 한 애언인데 그것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노방에 길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친구의 돈을 도둑질한 놈이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 선생님, 예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서 당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 어허, 좋구만 좋아. 기독교란 좋은 것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런 거 전했으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안 죽으셨겠다. 응? 주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겠다.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선언했는데, 아니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주님이 막 사랑 타령을 막 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응?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다 구원받을 거야. 그냥 믿는다고만 해봐. 괜찮아. 무슨 화가 있어. 바리새인들아 복이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들아 복 중에 복을 받아라. 서기관들아 복의 복을 받아라. 너희 인도자들 있지. 너희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들, 너희들은 복의 복을 받아라. 주님이 칭찬하신다. 좋아.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단다. 그러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양반 좀 인정을 해줄까? 저 사람 우리 편이구만.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의 따까리로 쓸 수가 있겠구만. 굳이 십자가에 매달 필요가 없겠구만. 그러겠지요. 응? 그런 주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 요동치 아니하며 잊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갈아라. 가시던 뿔 속에 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던 뿔이거든요. 거기에 파종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해당이 없잖아요. 갈아야지.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라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다 엎어주세요. 그걸 변화시켜주세요. 그 말이죠. 변화시켜줘요. 마음을 바꿔줘요. 돌려줘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돌스. 제고 편한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더군다나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도 산상순 해주셨으니까 골방에서 하나님 안무게 마음을 바꿔줘요. 기경해줘요. 몇 명 하니까 쪼잔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아 전체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5,180만 명의 마음을 뒤집어줘요. 기경해줘요. 갈아줘요. 북한 2,500만 명을 갈아줘요. 뒤집어줘요. 엎어줘요. 깜풀어줘요.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의 마음을 기경해줘요. 갈아줘요. 엎어줘요. 중국의 14억을 갈아줘요. 엎어줘요. 뒤집어줘요. 가시던 불 다 뽑아줘요. 응? 그리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고 사는 거지요. 중보기도 좋아. 상급이 클 것 같아. 아니, 말씀을 전해. 들을 사람이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 너희들 들을 기가 없는데 내가 너희 위해 기도만 하면 들을 기가 생길 거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아, 저 사람들 들을 게 없는 사람이 대반이니까 너희가 중보기도를 해보라. 중보기도를. 그러면 들을 기가 생겨나보러. 귀가 열려버리거든. 기도를 세게 해줘. 세게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세게 해줘. 그럼 귀가 팡팡 열려버리니까 내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다 듣는 귀로 너희들이 오늘 철회하고 하면 내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들을 귀가 생겨서 다 들어버린다.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앞에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 마음이 마음.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가 마음이 온갖 가시던 불로 죄악으로 가득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것이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는 이들이 다 했지요. 어떤 할례요?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다. 마음 가죽을 베는 그 강팍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할례를 행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아니요. 하나님 해줘요. 하나님 해줘. 그러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합시다.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께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은 바알신, 아스라신을 섬겨요. 옛사람 사람인데도 기도를 해주는 거요. 나도 하나님 해주고요. 스스로 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고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바알, 아스라 섬기는데 다 해줘요. 해줘. 마음 가죽을 다 베어줘요. 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게 해줘요. 그게 구원받게 해줘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하게 해줘요. 속하게 해줘. 스스로 그렇게 한 다음에 속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참 기도가 웃기는 것이로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했고 주님이 얼마나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다. 나라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성취돼야 되는가?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해줘요. 다 해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게 많구만.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최고. 다 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맞네? 그 회개 다 시키시오. 다 시켜. 그 다음에 복도 주시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두루두루 주시오.
그거 보니까 뭐 성경적인 것 같은 기도 아니요? 좋은 것 좀 줘요. 뭐 주다 보면은 뭐 하나님께 섬기기도 하고 말씀대로 좀 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구원해줘요. 그냥 구원해줘. 회개도 안 해도 구원해줘요. 믿지도 않아도 구원해줘요. 아니면 뭐 강제 그 믿음 있잖아요. 강제 믿음 그런 것도 하시든지 강제 믿음. 응? 4장 4절 하반에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꺼줘요. 응?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해줘요. 그러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지요.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먼저 봅니다. 6장.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버렸다. 2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파수꾼을 세웠다. 너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한 가정 안에 크리스천이 있으면 크리스천이 파수꾼이에요. 기도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파수꾼이에요. 세례 요한이 파수꾼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파수꾼이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주님 믿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열방에 내 가족 부모 형제에게 뭘 전하는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이라고요. 근데 이 파수꾼도 뭘로 바꾸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파수꾼이래요. 기도하는 파수꾼이래.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 영혼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응? 7장 16절로 갑니다.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 유다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말씀만 전해야 돼. 말씀만 전해야 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랬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짖어 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게 있고 구한 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상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지. 하지 말라고.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너가 내 편에 서야지. 내 종이 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냔 말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안 보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부울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거, 우상숭배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명절이니까, 명절에. 내 가족이 조상제사를 지내.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나는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심지어는 누가 크리스천인데 점치고 굿하고 제사를 지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안 봐. 말씀을 안 봐. 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아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면 막 좋은 걸 하나님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놓고 무작위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로 갑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돌이키려고 뭘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준 거예요. 전해준 거 듣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안 전하고요. 말씀을 바꿔요. 바꿔. 사랑으로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지옥도 없애고 아니면 지옥도 좀 협박용으로 쓰기도 하겠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자기의 어떤 원한의 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내가 그들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 속해 그들을 이렇게 해버리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 근데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예루살렘 안 돼요. 유다 안 돼요. 하나님의 선민들 안 돼요. 안 돼. 다 구원해줘요. 심판 면하게 해줘요. 바벨론 물러가게 해줘요. 복받게 해줘요. 건강하게 해줘요. 잘되게 해줘요. 그렇다고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이 되고야 말지요.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지요. 죽는 자의 죽는 것. 죽는 자는 뭐냐 그러면 죽을 죄를 지은 자가 멸망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너희는 돌이키고 살아라. 그것을 주의 종은 선지자하는 주의 백성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가 굉장히 강조돼요. 성경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했더니 하나님 오토매틱으로 해줘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줘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줘. 믿게 해줘요. 회개하게 해줘요. 구원받게 해줘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줘요. 영생 줘요. 그리고 생활에서 삶에서 잘되게 해주고 인생 문제 해결해줘요. 말씀을 안 전해요. 30절 올라가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국문할지라. 행위대로 국문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요즘 시대에는요, 믿음을 이상한 데 써가지고, 믿기만 하면 내버려. 상관없어. 믿기만 한다고 하면 온갖 짓을 다 해도 괜찮아. 믿기만 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믿는다. 그러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온갖 짓을 다 해도 돼. 그렇다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해. 27절로 올라가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누가 떠나야 돼요? 악인이. 근데 우리는 악인들에 대하여서 내 가족, 부모, 형제라, 이웃이라, 친척이라, 친구라, 아니면 필요 없고 어디에 집어넣어버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무수한 악인들 다 필요 없고 눈 가리고 그냥 5,180만 명 북한에 있는 악인들 다 필요 없고 2,500만 명 부흥 줘요. 구원해줘요.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악인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부흥 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임하게 하세요. 네? 그딴 식이면 진작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유다에 다 됐겠다. 그딴 식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 됐겠다. 네? 아니면 모세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가고 빌립보 가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도 안 들어가지. 핍박도 안 당하고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해버리고 얼베기가 터지면서 다 새롭게 돼버리고 그 환각증에 사는 거예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근데 어떤 악한 자들은요, 괜찮대. 왜? 곧, 막, 임재가,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임할 거래. 곧 막 임재가 나타나면 자다가도 그냥 변화가 돼버릴 거래. 자다가도 구원받고 자다가도 성령 충만받고 자다가도 이 못된 악인들의 회개가 터져버릴 거래. 응? 하나님이 말씀하고 다르게 언제 행하셔? 성령님은 누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주님 말씀과 아버지 말씀과 다르게 성령님께서 언제 행하시더냐? 다른 복음, 다른 신을 믿어. 그러면서 거짓부렁할 때에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들어서 따르는 거지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 너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요. 이방인들한테는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내가 씻겨줄게. 응? 내 백성 유대인들 유다인들은 내가 씻어줄게. 너희 아말렉 족속 너희 애굽 족속아 블레셋 족속아 너희는 스스로 씻어. 근데 내 백성은 내가 씻어줄게. 아니면 야 너희는 스스로 씻어. 근데 딴 사람 씻기고 싶지. 그럼 중보기도를 해봐. 저 사람이 스스로 안 씻잖아. 네 자식이. 네가 막 위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씻어주세요. 씻어줘요. 씻어줘. 그러면은 그 말씀에 예외로 해줄게. 내가 씻어줄게. 천사 보내서 씻어주고 자는 주간에 다 마음을 씻겨주고 악을 다 버리게 만들어줄게. 그를 위해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인간아 기도를 라면 좀 끓여봐. 응? 기도하면 라면 끓여달라고 기도하면 딴 사람이 끓여준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기도로 돌덩이를 금덩어리로 만들어봐. 아니면 저 진공된 데 들어가가지고 기도로 공기 만들어서 살아봐. 응?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고 내가 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 내가 막 기도하면 씻어져 버려. 북한에 2,500만 명 있잖아. 내가 막 기도하면 씻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듣고 지구들이 씻어야지. 회개를 해야지. 그 동해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동해하는 심령에. 근데 내가 아무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동해하는 심령을 주셔버리는 거야. 주셔버려. 응?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에 힘쓰고요. 엎드려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누구에게? 120명에게. 120명에게. 그렇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요. 거기에 마술사 시몬 같은 종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요. 에베소에서 12명을 만나요. 그 12명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12명을 만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받기를 기도해요. 누구에게만요? 12명. 12명. 그렇지. 그걸 기도하니까 이 에베소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막 성령이 다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면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렇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지요.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는 거야. 기도가 하는 일이 있고 믿음이 하는 일이 있고 회개가 하는 일이 있고 순종이 하는 일이 있고 애통함이 하는 일이 있고 온유한 것이 하는 일이 있고 다 틀리죠. 틀려. 기도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바르게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읽으면서 토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 너희들에게 큰 상금이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 기도를 많이 해주라. 그래야지 내가 힘내서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야, 당신들이 주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어? 기도해줬어? 천지창조 힘내가지고 하시라고? 정말로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이. 응?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힘내세요. 힘내요. 힘이 하나님은 생겨라. 그러고 기도해줬어? 정말 악한 자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처럼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해줘야지 하나님이 해주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못 해주고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은 당신 삶의 영역, 당신 삶의 자유지에 속한 영역에서 그런 거예요. 당신 삶에 속한 거여서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 응? 16절 다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공의를 구해야 돼요. 공의를.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도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공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냥 내 식구 내 가족을 위해서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어서라도 다 뭘 해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서 대상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한테 한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바꿔드릴게요. 모든 더러운 걸 내어버리게 해주세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네. 마음에 심긴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가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 22절. 오, 좋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5절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야. 아, 필요 없고 안 믿는 내 부모 형제 말씀 행하는 자가 받는 복 이상으로 막 달라고 하는 거야. 다 줘, 다. 강파간자인데 어이구 하나님이 강파감 다 물리치고요. 믿음 주고 구원 주고 그 다음에 복 줘 복.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아무나한테 다 줘요. 다 줘. 그러면 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은 말씀 행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아니면 말씀을 행치도 않으면서 말씀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달라고 하면 또 그건 어째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도는요. 과거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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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머니즘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께 해주세요 하지만은 대부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잖아요. 합당치 않으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 해서 왜 주셔? 합당해야 주지, 합당해야. 성령 충만이 기나 고동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 은혜 받을 자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해봐요. 주시는가? 안 주셔요. 해당이 없는데 왜 주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르게 온전히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때로 참으로 참담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개인의 원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기도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모여서 기도해요. 원한을 갚아달라. 원한을 갚아달라. 순교자들 정도 되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순교한 죽인 저 사람들 구원 얻게 해줘요. 저 사람들 회개시켜줘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케 해줘요. 그게 아니라 심판해줘요. 그런 것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뭘 요구했어요? 재판해달라고. 공정한 재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누가복음 18장의 기도는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해달라는 거예요. 내 편에 하나님은 무조건 서셔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 해달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문제는 그 택하신 자들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고 남편이고 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갚아주시지. 구원으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누가복음 18장이 옳시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고 그래. 멋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도가 어그러져 있고 정욕대로 기도하면서 마치 뜻대로 기도하는 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양 착각하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말씀에 따라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사온즉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책임져야 될 것은 각자에게 명령한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한 거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서 각자가 스스로 씻고 돌이켜야 할 것들은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한 채에 내 부모, 형제, 가족에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킨 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 악한 일을 우리가 자주 행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악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